룻기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르기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나오미가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두 며느리가 따라왔죠. 룻과 오르바입니다. 그때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는 너희 친정집으로 가라고,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가도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가부장 사회여서 대개 아버지 집이나 아니면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님 집으로 이렇게 말할 텐데 1장 8절에 보면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을 성경학자들이 좀 독특하게 보긴 합니다. 보통은 아버지 집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70인경은 아버지 집으로 고쳐요. 원문은 어머니 집인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너희가 죽은 너희 남편들 그리고 나 시어머니에게 죽은 자와 산자에게 선대한 것처럼 헤세드를 베푼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선대하시기를 원한다고. 그럴 때 사실은 성경 시대에는 체면, 명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던 시대예요. 덥석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고 돌아가면 안 돼요. 아무리 마음으로 그러고픈 마음이 있어도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떠날 수 없거든요. 물론 나오미 입장에서는 가서 이제는 좋은 남편 새로 만나서 가정 이루고 행복하게 살라고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나 따라와야 너희들 아무것도 내가 해줄 게 없으니까 이런 마음이겠죠. 그럴 때 이제 오르바도 그랬고 룻도 그랬고 아니라고 우리 어머니를 혼자 보낼 수 없다고 어머니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나오미는 두 번째 또 말해요.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네, 나오미는 좋은 시어머니예요. 우리는 보통 며느리 올 때 딸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해 말로만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딸하고 며느리하고 대하는 게 다른데 나오미는 진짜 내 딸들아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정말 친정 어머니처럼 이렇게 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가끔은 못된 시어머니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지경이 되면 누가 너희 둘 중에 나 따라와서 섬길래 뭐 이렇게 하거나 네 아니면 청산과부로 살으라고 우리 아들들 생각하면서 뭐 그런 시대거든요. 그 시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좋은 남편 만나서 재혼하고 그 남편 품에서 안식처를 찾으라고 친정으로 돌아가서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딸들에게 하듯이 며느리한테 잘했어요. 내 딸들아 내 딸들아 3번씩이나 말하거든요.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나 너희 때문에 더 가슴 아프다고 돌아가서 이렇게 새로운 가정을 이루라고. 당시에는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그래서 후손을 낳지 못하고 과부가 되면 이제 형제가 그 형수와 결혼해서 죽은 형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두 아들 말론 기럐이 둘 다 죽었어요. 나오미가 내가 늙었는데 오늘 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진다고 해서 그럴 수도 없지만
그 애가 언제 클 때까지 너희들 기다리면서 너희 짝을 지어줘가지고 그렇게 하겠느냐고. 나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다고. 너희들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게 두 번째로 말하니까 오르바는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면서 자기 고향, 자기 신을 선택하면서 친정으로 돌아가죠. 근데 14절 보니까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은 붙쫓았다는 건 다바크인데요. 딱 달라붙었다예요. 나는 절대로 어머니가 못 띄어낸다고. 다바크, 달라붙었어요. 그냥 강력 본드로 접착시키듯이. 그래서 나오미가 15절에 세 번째로 말하는 거예요. 보라 너의 동서는, 손 아래 동서죠. 그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모압 백성, 모압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그모스 바알브올이라고도 하고요. 아주 성적으로 여러분 이 모압 여인들 때문에 광야에서 2만 4천 명이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왕 발락의 계획 또 발람이라는 사람의 악한 꾀 때문에 그 음행과 혼음 뭐 이런 것이 우상숭배와 관련되면서 이 바알볼은 그모스라고도 하는데 이 모압의 신은 인신제사를 바치는. 그러니까 롯이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은 단순히 효도의 차원에서만 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온 모압으로 온 가정의 며느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10년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아, 우리 신하고 다르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연히. 그죠? 자기 신은 성적으로 음란할 뿐 아니라 산채로 자식을 불살라 바치라고 그래야 복을 주는 신이에요. 모압의 신 그모스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식을 불살라 바치면 돌맞아 죽이는, 사형을 시키는.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이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롯이 깨달았겠죠. 그래서 너희 자기 백성,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간 오르바와 룻의 선택이 달랐던 것이죠. 물론 룻기에서 오르바를 비난하진 않아요. 그 상황에서 누가 오르바에게 비난할 수 있겠어요?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은 위험하고도 어리석은 지혜롭지 못한 선택이겠죠. 여러분 딸이 그 상황이라면 친정어머니로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하라고 하겠어요? 룻처럼 친정도 떠나고 자기 나라 떠나고 그렇게 시어머니, 늙은 시어머니 아무 소망도 없는 그런 시어머니 죽을 때까지 봉양하면서 그 나라로 이민 가라고 여러분 친정어머니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오르바처럼 지혜롭게 선택했다. 좀 냉정한 것 같지만 젊은데 네가 앞길이 구말리 같은 데가 살아야지 하면서 그런 선택을 권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참 인생이라는 것이 선택이잖아요. 둘 다 가질 수는 없어요. 뭔가를 얻으면 뭔가를 잃어야 돼요. 오르바가 얻은 건 뭐예요? 자기 백성, 자기 신, 자기 가족이죠. 잃은 건 뭐예요? 하나님 잃었어요. 영원한 생명 잃은 거예요. 오르바는. 룻이 얻은 건 뭐예요? 하나님 얻었어요. 룻은 그런 상상도 못했죠. 룻기는 남편의 죽음에서 아이의 출생으로 끝나요. 남편들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한 아이의 출생인데 그 아이가 누구냐면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 다윗은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에요. 이게 룻기예요. 남편들의 죽음, 한 아들의 출생. 그 가운데 룻의 헌신이 있죠. 보아스의 헌신이 있어요. 룻은 메시아의 족보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 나와요. 그런 엄청난 것을 얻으리라고는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인류 구원을 계획하신 이 족보에 쓰임받은 그런 엄청난 역사적 인물이 될 것이라는 것은 룻은 상상하지도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룻을 쓰신 거예요. 선택이죠. 오르바처럼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 혼자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맛보았어요. 오르바도 맛봤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오르바는 그것보다는 세상적인 좀 더 지혜롭, 좀 더 성공할 것 같은, 좀 더 행복하고 안전할 것 같은 선택을 한 거고, 룻은 앞으로 자기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시어머니를 선택하면서, 결국 선택이라는 것은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둘 다를 얻을 수는 없으니까요. 모압에 남으면서도 이스라엘로 갈 수는 없잖아요. 둘 중 하나 선택하게 돼요. 우리도 그래요. 그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느냐예요. 나는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선택의 순간에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붙잡겠죠. 오르바, 어떻게 살다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모압에서 살다가 그모스 신 섬기다가 죽었겠죠. 룻, 하나님 섬기다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죠. 선택이에요. 16절, 룻이 어머니에게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이 아자브라는 말은 떠난다는 뜻도 있지만 버린다는 뜻도 있어요. 나한테 어머니 버리라고 하지 말라고. 내가 어떻게 늙은 시어머니 혼자 가서 살라고 어머니 버리느냐고. 나 어머니 떠나며 어머니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말라고. 나 그냥 체면상 명예를 위해서 하는 말 아니라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거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룻의 선택은 단순히 효성이 아니라 이건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경험했거든요. 몇 년 동안 남편이랑 살면서, 시어머니랑 살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거죠. 내가 그동안 나고 자라고 배웠던, 섬겼던 그모스 신과 이스라엘의 신 중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혈통 공동체가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예요. 이방인들이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남자는 할례만 받으면 되고요. 여자는 신앙 고백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할례 공동체, 신앙 공동체이지 혈연 공동체가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거라고. 이건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과 관련되어 있죠. 이스라엘은 바위 같은데 가족묘를 파요. 그래서 이제 형태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안방, 안쪽에 깊은 방이 있고 바깥에 방이 있어요.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그냥 벤치를 놓듯이 삼면의 벽에, 입구 쪽 말고 벽 쪽에 이렇게 의자들처럼 벤치를 놔요. 그러면 우선 신참 시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장례식을 막 치룬 무덤에 들어간 분들은 그 벤치에 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넓은 방에 놔요. 시간이 지나면 다 육탈하면서 뼈만 남겠죠? 그럼 그 뼈들을 모아서 깊은 방에 놓거나 아니면 벤치 가운데 쪽에 놔요. 그렇게 아마 나오미가 먼저 죽을 가능성 높겠죠? 시어머니가 먼저 죽으면 가족묘에 들어갈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 육탈할 거고 뼈만 남을 거예요. 그러면 뼈를 모으는 곳에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룻이 죽으면 또 그렇게 가족묘에 같은 무덤에 장례식 치르고 시간이 지나서 뼈를 모아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 뼈 있는 곳에 같이 모을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거라고. 나는 죽어서도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어머니 장례식 치른 그 무덤에 나도 죽어서 내 뼈도 어머니 뼈하고 같이 달라붙어 있을 거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그냥 예의상 하는 말 아니라고. 나 쫓아낼 생각하지 말라고. 나 떼어낼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나오미가 더 이상 어떻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아메츠라고 그래요. 이 굳게 결심한 것은 아주 강하게, 견고하게 결심했다. 무너뜨릴 수 없는 이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설득으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시어머니가 깨닫고 말하기를 그치니라 해서
둘이 가게 되는 것이죠.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베들레헴은 지금도 조금 인구 몇만 명 안 되는 작은 마을이에요. 그때는 더 작았겠죠.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작은 고을일지라도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 미가서 5장 2절에 그렇게 연해잖아요. 작은 마을이에요. 베들레헴은.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떠났어요. 이름 정확히 기억하잖아요. 이게 누구야? 나오미야? 이런 식이죠. 나오미 하면서 사람들은 나오미의 이름을 기억하고 10여 년 만에 만난 나오미를 이렇게 알아보고 있었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오미 나의 기쁨이죠. 기쁨, 행복. 나 행복한 여자라고 부르지 말라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마라, 괴롭다. 괴롭게 하셨음이라. 이게 마라르거든요. 마라르. 나를 마라, 쓰다, 괴롭다. 나를 기쁨의 여자, 행복한 여자라고 부르지 마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를 마라라고 불러. 괴로운 여자라고 불러. 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내가 풍족히 나갔더니 유력한 집안이었어요. 유다 지파의 엘리멜렉 가족은. 그리고 남편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럨 이렇게 모압에 갔어요. 유력한 집안이니까 재산도 좀 챙겨서 정리해서 갔을 거고 또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갔었는데 이게 풍족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이 레캄 텅 비다. 이게 중요한 단어라고 그랬죠. 레캄 텅 빔에서 풍족하게 채워줌. 이게 룻기인데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가진 재산 다 없애고 모압에 장례식 3번 치르고 왔다. 나를 텅 비워서 전능자께서 엘샤다이 나를 치셨다.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왜? 우리가 약속의 땅을 떠났고 하나님 버리고 이방 땅으로 죽지 않겠다고 갔는데 셋 다 죽어버린 거잖아요. 굶어 죽지 않으려고 흉년 때문에 기근 때문에 고향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는데 죽지 않으려고 갔던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온 거예요. 텅 비어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는 거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래도 혼자 오지 않았어요. 텅 비긴 비었는데 착한 며느리 모압 여인 룻이 함께 왔어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사실은 추수하면 가을 추자니까 가을에 수확하는 걸 추수라고 하는데 추수는 아니죠. 보리는 봄에 하니까 춘수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여름 하수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하여간 추수라는 번역은 적당하지 않아요. 보리는 보통 3, 4월에 거두고요. 보리 추수가 끝나면 이제 5, 6월에 밀 추수가 시작돼요. 그렇게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뭔가 새로운 수확 봄이 되어서 뭔가 열매를 거두는 희망적인 것이 살짝 보이면서 1장이 끝나게 됐죠. 네,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나오미가.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너무 늦은 시각은 없어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오미에게는 너무너무 착한 며느리 룻이 함께 왔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그 며느리 덕분에 새로운 희망을 일구게 될 거예요. 오르바의 선택과 룻의 선택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세상적으로 더 지혜로운 것 같은 선택이고 누가 봐도 오르바처럼 선택해야 더 현명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 중심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영원에 잇대어서 살아야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저는 미션 센터드 라이프라고 그래요. 선교 중심적 삶.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 선교 중심적인 교회. 미션 센터드 처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하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유언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우리 아이들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양육해야 되고, 우리 물질이 그렇게 사용돼야 되고, 우리 기도가 그렇게 사용돼야 돼요. 우리가 많은 선한 일들 해요. 뭐 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르바가 무슨 악하다고 비난할 수 있는 삶은 아니잖아요. 모압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오르바는 룻처럼 살 수 있었어요.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자기도 천국 가고 많은 후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르바는 그냥 평범하게 이 세상 사람들, 모압 사람 중에 하나로 끝나는 삶을 선택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물질이, 우리 기도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실력을 기르고 돈을 벌어서 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열매들을 거두었는데, 이걸 어디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하면서 살아갈 거냐.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서 실력을 기르면서 살아갈 거냐. 어디에 중심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중심이라면 미션 센터드 라이프를 살아라. 심플하게, 이 세상에서 하는 것은 검소하게, 심플하게 가지치기 하면서, 렌즈가 집중하면 불이 나잖아요. 느슨하게 퍼져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우리 삶이 무엇인가에 중요한 것에 집중하면서 그를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그냥 살다가 끝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다 온 인생일 거냐, 주님 앞에 가서. 너 뭐 하다가 왔니? 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왔다고 대답할 것인가 말이에요. 오르바냐 룻이냐, 영원한 것이냐, 이 세상의 것이냐, 육의 것이냐. 오늘 또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일구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값진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르바와 룻의 선택이 달랐습니다. 오르바의 선택을 성경은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룻의 선택을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에 엄청난 역할을 하는 값진 인생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남편과 함께 살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었고, 홀로 고향으로 떠나는 시어머니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착한 며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선택에 놀라운 복을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게 사사시대라는 영적인 암흑기는 다윗시대라는 찬란한 영광의 시대로 변화되게 됩니다. 룻의 헌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작은 선택과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 또 주님께서 유언으로 남겨놓으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선교 중심적인 교회를 일구는 우면동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투루 인생 사는 우면동 성도들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세상에서 취하여 사는 우면동 교우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